담대하게 미로에서 벗어나라. 담대하게 미로를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미로에 만약 갇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미로,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길이 갈려져 있어서 출입구를 찾기 어려운 그 길을 미로라고 그럽니다. 미로에 저희들이 갇혔을 때, 미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됩니다. 미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이 보입니다. 출입문이 보이게 됩니다. 미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미로는 미로가 됩니다. 미궁에 빠진 길이 아름다운 길로 싹 바뀝니다.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미로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만 그 문제를 부딪히면 답이 안 보여요.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침체가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릎을 꿇고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해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문제를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어디서 바라보는 것이죠? 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란 힘이 센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리더란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진리고 무엇이 아름다운 선이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아름다움의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할 일입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리더는 미로에 갇혔을 때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이게 간단한 말 같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실은.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선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위에서 문제를 조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빛만 있었고 어둠은 없었나요? 빛도 있었지만 어둠도 있었어요. 미로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미로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는 걷기 위해서는 적어도 2만 번 정도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넘어졌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 왜 넘어졌어? 야단치지 않으세요. 넘어질 때마다 박수를 쳐주세요. 용기를 내라고. 왜 그렇죠? 그 넘어지는 동작 하나하나가 지금 걷기 위하여 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셔요. 아무리 답답한 길에 저희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이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실패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심지어 악취가 나는 썩은 물에도 무엇이 있어요? 부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을 볼 때 너무 좋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가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문제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건축, 건물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력이 있고 그 중력을 버텨내는 은총의 법칙인 견고한 기둥과 틀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부를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로 위에서 미로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을 구하시겠어요? 두 번째 것을 구하시겠어요? 이왕이면 돈, 이왕이면 파워 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잘 들으시니까 설교하기가 좀 힘들어요. 가끔씩 틀린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막 전개하는데 기쁨이 있는데 맞아요. 아무리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엄청난 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힘과 재물을 위에서 내려다보지 못하면 그 힘과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됐든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주신 물질과 복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서 마침내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혼돈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상에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청중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기쁜 소식이.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시고 눈먼 자는 다시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됐어요. 눌린 자는 해방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했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갇혀 있고 자유가 없는 상태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응답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나는 속상한 상태인데 나는 아프고 힘든데 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내려다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미로 위에서 문제 위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로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바라보셨고 위에서 바라본 그들의 삶은 문제가 여전히 있었지만 미로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죠? 너무 싱거운 문제들에서 죄송합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여기서 2는 어떤 2일까요? 그냥 2가 아니라 부분과 부분의 합은 전체인데 그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큽니다. 혼자 놀 때 너무 심심해요. 근데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혼자
재밌게 놀 때도 좋았는데 친구가 오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 와서 거들어 줄 때 있어요. 단순히 한 사람이 플러스 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업고 누가 오셔요? 더 큰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공적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어떤 힘이 생겨요. 놀라워요. 보세요. 내 인생은 미로에 갇혀 있지만 내 인생을 위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백하십니다. 나도 매력 있는 인생입니다. 나도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복잡한 일이 우리를 달라들어도 신기해요.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 철이라는 재료는 굉장히 튼튼한 재료지만 철만 가지고 칼을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면 그냥 뚝딱 깨져버려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만 결합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섞어줘야 돼요. 철에다가 주석이라는 성분을 섞어서 재련하면 아주 강력한 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의해서만 우리 인생을 경영하면 철만을 가지고 칼을 만드는 것이 돼요. 근데 낯선 나그네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틀어졌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로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래요.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알파예요. 미로에 빠졌을 때 길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미로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접속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로에 빠졌던 예수님께서 미로를 탈출하는, 벗어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볼 때 무엇이 보여요? 미로가 보여요. 이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이후에 대한민국은 정말 미로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좀 튀어나오더라고요. 과연 그때 계엄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괜찮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엄을 계몽령이라고도 막 하기도 하고 그때 그 사건이 없는 걸로 자꾸 하려고 예를 써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계엄령이 아예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였습니까? 악이란 좁혀진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에 빠진 사람들은요, 뿔 달리고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고 그런 정도의 악을 의미하잖아요. 악이란 뭐예요? 선을 추구하되 내가 좋아하는 선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스몰 스토리가 바로 악의 근원이에요. 자, 스몰 스토리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세요. 끝. 자, 이게 연결해서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끝. 이게 뭐라고요? 이게 스몰 스토리. 이게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자식 예쁘고 소중하잖아요. 내 자식만 소중하잖아요. 내 가족만 소중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가족은 없잖아요. 점점 이게 깊어지면 뭐가 돼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빅스토리 복음은요, 우리를 죽은 자리에 살려내요. 빅스토리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자, 쭉 시작.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금남로에서. 이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개신교 보수 교단이 그 집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요, 그 집회를 그냥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감동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감동의 매력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 저를 감동 좀 시켜주세요. 탄핵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저를 매료시키지 못해요. 저를 매료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빅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에 제도적인 독재 정권은 사라졌지만 독재 정권이 남기고 간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사람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과 싸우다 보면요, 그게 선한 의도일지라도 싸우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악하고 전투적인 습관과 언어가 가득 차게 돼요. 우리는 제도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는 민주적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독재 정권 때 이미 온 국민들의 정서와 내면 속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성, 권위주의가 여전히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미로에서 탈출하려면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볼 뿐만 아니라 미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미로에 갇혀있는 우리의 실존을 봐야 돼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였는지를 뼈저리게 회개하고 참여했습니다. 파시즘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히틀러는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이라는 이 원리를 인간 공동체 사회 안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해도 된다라고 아예 국가 정책의 철학을 삼아버렸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려도 돼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죄책감을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우월한 아리안족이 열등한 유대인을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독일은 자신들의 모습을 비로소 보았어요. 우리가 어디에 갇히고 말았다? 미로에 갇히고 말았다. 여러분, 강한 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정말로 강한 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약한 자도 있어야 돼요. 중심이 살려면 주변부가 있어야 돼요.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돼요. 그래서 독일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교체했어요. 스몰 스토리에서 빅 스토리로 교체했어요. 학교 교육의 철학을, 근간을 교체했어요. 경쟁하고 강하고 똑똑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경쟁시키고 우월한 아이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독일은 지금도 자신들의 저지른 과오를 참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해요. 이게 빅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빛과 함께 어둠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참여의 기도할 때 이 예배 순간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저의 설교 시간보다 이 참여의 시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빛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어두움과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1970년도부터 독일은 경쟁, 우열, 지배라는 교육 이념을 벗어나 참다운 자유인을 양성하는 교육을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입시 교육 보세요.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요? 수능 시험 당일날 하루 종일 시험 봐서 그 한 번 시험으로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짓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고통스러운 대답이 막 나올 거예요. 미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 봐야 되고, 미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현 이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희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이 말씀 응했다라고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했다는 겁니까? 이해 못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갇힌 자, 눌린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다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굴이 침울하세요. 왜냐하면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설교를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과부로 찾아간 게 아니라 이방 지역인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렙대 과부에게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밖 수리아의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줬어요. 이 설교를 예수님이 특별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청중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빠져 있는 거예요. 즉 스몰 스토리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미로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테스트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 중에 정말로 대박 터트리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때 어떠셨습니까? 살짝 배가 아프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셨다면 여러분의 현 위치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로에 자기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쳐다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자신이 미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미로에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미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미로에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그 끝부분까지 밀고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가 좀 언덕 위에 위치한 동네였거든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설교했던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그 예수님을 밀어붙인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마지막 구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밀어붙이고 떨어뜨린 사람들에게 당하셨나요? 미로에서 탈출하셨나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 미로에 갇히는 사람이 있고 미로를 탈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미로를 탈출하셨어요. 시편 18편 2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요. 담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담을 어떻게 했어요?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어떻게 벗어나셨을까? 막 별 상상이 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은 이미 위에서부터 내려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길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 틈을.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탈진되어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고문하고 그랬거든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 시작. 에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미로에 갇혀 너무 힘들다는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위로하시 권면하셨어요? 단순히 그래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 마음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충격요법을 쓰셨어요. 너 조금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들이닥칠 거야. 이 정도 가지고 쓰러지면 안 돼. 여기에서 근육 길러서 그 다음번 문제 돌파해야 돼. 근데 신기하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바짝 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말씀을 전달할 때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영적 훈련과 영적 삶과 제자 훈련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펼쳐서. 그리고 무릎이 한번 딱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신대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래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보통 이렇게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나 홀로 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래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홍군영 장로님 밖에 좀 나가보세요. 홍 장로님 밖에 잠깐만.
점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늘에서 올라가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래요. 그러다 보면 온 우주 끝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시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나를 굉장히 지배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어때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당할 수 있나요? 있어요. 미궁에 빠지게 하는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보면 길이 보입니다. 두 번째,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볼 때 무엇이 보여요? 내가 지금 언제 어떤 자리에 어떤 미로에 갇혀 있는지 나의 현 위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빅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미로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답답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문제 속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섞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시선으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다시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